예,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망명 생활은 아둘람굴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단은 정착이 되었고 거기서 신비롭고 또 놀라웠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둘람 이야기에 부록이면서 또 끔찍한 얘기죠. 먼저 우리는 어제까지 본문을 잠시 살펴보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망명하는 자가 겪게 될 여러 과정들과 은혜들을 잠시 정리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윗은 왕궁에 있었죠. 미갈의 남편이었으니 미갈은 사울의 딸, 다시 말해 왕의 사위로 이제 왕궁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여 아주 고속승진을 하였고 왕궁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정말 손색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미갈의 창문으로 달아나죠. 자, 우리도 이렇게 달아나는 그런 미갈의 창문과 같은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정된 삶의 울타리들, 또 안정된 여건들, 그것을 도망치고 떠나고 그렇게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 길로 곧장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은퇴한 사무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후학을 양성하던 라마로 갔고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광기를 압도하고 또 잠재우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라마 나요시인데 라마 나요시의 이 경험은 다윗의 앞으로 나가는 모든 통치에 있어서 또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후 라마 나요시에서 나와 에셀바이 곁으로 가서 친구 요나단을 만나죠. 거기서 사울의 광기,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것을 둘 모두 확인한 뒤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서로가요 우정과 사랑을 맹세로 남긴 뒤에 다윗은 다시 도망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후에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던 놉당에 가서 급하게 음식을 구하는데 놀랍게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이제 얻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지만 거기서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 미친 채 하면서 가까스로 빠져나간 뒤에 어째 보면 놀란 마음으로 처량한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유대 지경 아둘람이라고 하는 광야에 갑니다. 그곳에 이룬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죠. 거기에 갔더니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망명 이야기를 들었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그리고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모여 400여 명 정도가 이르게 되는 모습이 이게 어제까지 본문입니다. 다윗은 잠시 부모님을 이제 모아방에게 맡기고 사울은 그 새에 이제 백성들을 겁박하고 협박하여 다윗을 이잡듯이 찾아냅니다. 벼룩을 태우듯이 온 나라를 이제 협박하여 현상수배를 걸고 그를 적극적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다윗을 숨겨주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제 강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잠시 순례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놀랍고도 또 재미난 방식으로 순례 여정 가운데 거하게 된 몇 가지 지명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미갈의 창문으로 나가 라마에 갔습니다. 라마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곳입니다. 라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이 가득한 곳이죠. 그곳은 항상 있을 곳은 아닌데 특별하게 체험되는 그런 산 위에 있는 기도원과 같은 곳이죠. 영적인 순례의 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수련회, 기도원,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깊은 체험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능력과 강건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만나는 라마를 우리는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라마가 있으신가요? 이런 라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베트남 오면서 저희 집에 들어갈 때 그곳은 라마 나요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라마 나요스는 세상의 광기, 세상의 세력이 멈춘 곳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의 영의 역사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라마 나요과 같은 곳.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의 처소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요, 라마 다음에 에셀바이라고 다윗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단 만나서 서로의 깊은 우정과 서로에 대한 보호를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순례길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에셀바이 같은 곳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해주고 돕는 사람들, 돕는 손길과 관계들이 있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에셀바이, 여러분 그 에셀바이를 통과하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곳 에셀바위입니다. 에셀바위. 그리고 이제 길을 따라 놉을 향해 갑니다. 놉은요 정말 신기합니다. 결정적인 아이템을 얻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무슨 거룩한 보드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선에서 나가서 라마를 통과하고 에셀바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놉 땅에 이르러 아히멜렉을 만나서 거기서 음식을 얻고 무기를 얻습니다. 결정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혹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한 여러 가지 기구들과 도움들을 얻는 것이죠. 놉 땅을 통하여 우리는 뜻밖의 투자를 받기도 하고 놉의 땅에서 뜻밖의 나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놉 땅을 통하여서 우리는 뜻밖의 내 삶에 꼭 필요한 무기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지만 가드는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에 갔지만 잘못 발을 들여놔서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큰 교훈을 얻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피신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것이 가드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드 같은 함정에 한 번씩 빠지곤 하죠.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런 가드를 통과하여 마침내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굴은 신비롭고 은혜롭게 모여든 사람이 모인 장소죠. 주님은 인도와 간섭을 통해 아둘람 굴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이 굴은 히브리 배경에서 항상 피난처와 무덤을 상징합니다. 피난처이면서도 무덤입니다. 둘 의미가 절묘하죠. 피난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수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와 무덤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이 무덤의 장사됨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세상의 세력을 이 땅에서 장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피난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아둘람에 이를 때 세상에선 비록 도망자의 삶이고 세상에선 정처 없는다 할지라도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아둥바둥 살아봐야 나 혼자만을 건질 뿐입니다. 그것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이 아둘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둘람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꿈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의 이 공간, 우리 계단으로 올라올 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황폐하고 낯선 땅, 이 외국 가운데서 이 교회, 이 계단, 바로 이 예배 처소가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아둘람 굴이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벽이 아둘람 기도의 처소가 되길 바랍니다. 새벽은 정말 굴과 같은 곳이고 무덤과 같은 곳이죠.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둘람에서 회복해 하시고 아둘람에서 위로케 하시고, 그래서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통하고 마음이 상한 나의 모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